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23일부터 무슨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죠? 무슨 일이 있어요? 예, 가을대 전도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예. 53일 남았습니다. 뭐 카운트다운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될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께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없나 하고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 중에 함께 예수 믿는 길로 가야 할 사람들 청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드리는 그런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워마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위마드인가요? 들어보셨어요? 꽤 논쟁의 중심에 서서 뉴스거리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이트에 대한 것입니다. 위마드는 남성 혐오 그리고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여성 혐오, 남성 우월주의 그걸 내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이래 분쟁하고 다투어서 또 원수처럼 정오하게 되었는지 참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역사 이래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거짓 평화입니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와 그리고 뒷면에 불안과 공포 그리고 다툼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태 이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테러 시대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많은 종교 간에 또 인종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계층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마치 세계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전쟁의 성격은 물론 무역 전쟁입니다. 돈 싸움입니다. 경제 싸움이죠. 우리 안에도 어쩌면 많은 갈등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노골화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불만과 서로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 다툼의 여지를 항상 갖고 있지 않는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종교 안에서도 싸우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요. 그리고 정치에서도 그렇게 싸웁니다.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하고요. 진보에 속한 사람들은 또 꼴수꼴통이라고도 되게 또 상대편을 이렇게 경계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투고 노인과 청년이 서로 또 이렇게 긴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간이 된 분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됐겠네요. 판카지 이 미슈라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문해율이,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높은데 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는 그런 시대이고 온 세계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세계의 소식들을 손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이 시대에 왜 이토록 사람들이 가공할 폭력과 증오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며 이 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이것들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는 어떤 이 속에 있는 이 터트리는 것, 이 대립, 이 갈등, 그리고 다툼, 이 이유를 18세기 서구에서 일어난 이 계몽주의로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세기부터 있었던 이 세계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근대화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이 경쟁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적을 향해 그리고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밀려나고 뒤처지고 버림받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분노와 증오, 좌절감이 그렇게 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속에 그 어떤 분노 혹은 좌절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우리 주변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런 경우를 보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가 참 의롭지 못하구나. 내 스스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세계를 정말 살만한 세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걸 가지고 좌절해서 그걸로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자들입니다. 분노를 사람을 향해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 갈망을 세상을 향하여 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내고 여러분 저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이기심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야욕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숨겨진 이익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낼수록 사회는 혼란스럽고, 눈치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이익에 맞게 정치가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듭 우리 신자들에게 당부드리기는, 이 세상 정치에 그리고 사회 활동에 희망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넘쳐나는 사랑에서, 그분의 공의로움에서, 그분의 무궁한 지혜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비록 불의하고 부정이 넘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석에 밀려나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갖고 그분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본래 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꿈꾸고 자비를 꿈꾸고 의를 행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우쭐하거나 남이 안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 선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담은 게 작아서 적게 사랑해서 미안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절대로 자랑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가난이 불안하고 질병이 불안하단 말입니다. 저도 불안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결혼부터 해가지고, 자식은 일찍 갖게 해서, 확실히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삶이 엄청 힘들대요. 저는 돈 벌어라고 하지. 아이들은 아빠 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기들 맛있는 거 이렇게 사줄 돈 갖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같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을, 특히 가정의 다툼의 70%가 돈 때문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거의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다 채워주는 못해도 배골게 안 하시고 추위 맞아가며 잠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린다면 물론 우리도 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비록 불의가 판치지만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로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가족과 이웃과 원수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므로 그 집이 평화로워야 하고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집단에 있어서 그 집단이 평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불화합니까? 왜 다투지요? 왜 평화가 깨집니까? 생존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합니까? 왜 여성들이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까? 왜 남성들이 나가서 이렇게 또 소리를 지릅니까? 왜 근로자가, 왜 사용자가 다 그럽니까? 살겠다고. 생존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생존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의 결집된 힘이 우리를 살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동원하는 최후의 수단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없다. 평화가 깨졌다. 무엇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내 본능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보다 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세계가 깨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뭐지요? 죄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법을 어긴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상대주의고 그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전의 뜻은 비교가 되는 두 세상의 이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저와 우리 신자들이 다르고 앉아있는 옆 사람이 다르고 가족끼리도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생김새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조급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세밀하고 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각자 악기를 가진 연주가들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합니다. 자기 소리를 다 냅니다. 근데 잘하는 오케스트라와 잘못하는 오케스트라를 구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히 연주를 잘하는 이 솔로이스트가, 바이올린 솔로이스트가 혼자 이 개인 이 연주가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했습니다. 연주를 참 잘해요. 근데 거기 단원을 뽑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솔로이스트인데 왜 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했느냐? 밥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질문이 그런 것입니다. 솔로이스트는 오케스트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리를 아무리 잘 내도 남의 소리를 듣고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케스트라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자기 소리도 내지만 남의 소리를 듣고 남의 소리가 죽지 않도록 자기 소리를 조절하고 남의 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돕는 역할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케스트라예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만 각자의 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각, 각 사람이 보는 관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두 가지가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첫째는 치약 짜는 법이 달랐습니다. 저는 끝에서 짜고 있고 저는 중간에서 짜고 저는 어릴 적부터 끝에서 짜야 되는 줄로 배웠습니다. 그게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수건을 짜는데 저는 이렇게 오른손을 안으로 비틀어서 짭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래갖고 오른손을 바깥으로 비틀어 짜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요. 왜 그리 짜지? 옷을 개는 것도 달랐습니다. 제가 옷을 개는 방식과 처가 개는 옷을 개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양면을 이 세 겹으로 이렇게 개는데 저는 항상 두 겹으로 갭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짜증낸 일이 아닌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 짠다고 해갖고 더 많이 없어집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거 똑같거든. 그지요? 제가 우리 신자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여지사님도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부엌에서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서로 아주 크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약간의 이렇게 말다툼이 생기는 걸 봅니다. 대체적으로 뭘까? 요리하는 법의 차이입니다. 소금 뭐 많이 쳐야 되냐, 적게 쳐야 되냐. 왜 고춧가루를 먼저 하냐, 뭐 나중에 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 안 하는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고춧가루를 먼저 넣으면 어떻고, 나중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다라고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잘못된 게 있습니다. 서로의 이 다른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포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그 다른 것을 포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틀리다는 말은 셈이 틀리고 사실이 틀리고 이치가 틀린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기준이 있어서 아주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건 틀린 것입니다. 법은 사랑의 표현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규정이든 그 어떤 규칙이든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소리를 질러도 뭐로 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하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단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내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 엄한 비판, 아주 가혹한 비판,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틀렸고. 서로 만약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목청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청을 크게 높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 이게 유일하고 최고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하고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 이걸 독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독선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남이 아는 것은 다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변론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투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마침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근원은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 모순, 그런 부조리들, 그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평화가 없는 이유, 그건 교만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자기 관점이 최고라고, 내가 유일한 표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독선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하여라고 노래했고, 예수님이 아기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가리켜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안을 이루고 땅의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이 평안로워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이 평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이런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골로새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 건설 원칙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평화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진짜 평화가 있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예술 전도회는 무슨 전도회죠? 무슨 전도회입니까? 평화하게 하는 전도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평화하게, 우리와 원수된 자들을 평화하게, 신자와 신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회를 준비하고 일상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로 인하여 평안한 것처럼 너도 예수를 믿고 평안했으면 좋겠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평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특이하게도요, 서구 이 열강 제국 시대를 지나면, 서구 이 열강 제국 시대 때 대체적으로 다 이 기독교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때마다 신부나 목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기독교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와 인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 기독교 영향을 받았지만 기독교가 엄청 약한 곳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도네시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미개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찮게 여겼는지, 그들을 지배하면서 소금의 절대량을 이렇게 이 절대량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금이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염분의 정도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울하다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염분 정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특히 암 환자, 이렇게 아주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 없는 치료, 이 뭐라고 그러죠? 무염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염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짜게 먹어도 안 됩니다. 소금 떨어지면 안 된다더라. 소금 처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쳐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도는요, 영국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스리는 중에 감독관으로 인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간 인도 사람들을 대단히 쪼읍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독촉합니다. 그러면 이 인도 감독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을 혹독하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올까요? 인도 사람들을 고용한 영국인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인도 사람들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일 못하겠어요. 아, 그러냐? 알았다. 내가 조처해 줄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는 인도 사람을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루었기에 저들이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냐? 이런 말 절대로 못하게 해라. 그리고 또 대단히 인도 사람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느껴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인도 사람이 괴롭히고 누구는 좋은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걸 경험한 인도인들은 누가 싫은 겁니까? 영국인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뒤에 쥐고 있는, 배경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평화로의 세계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세계로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일컫다라고 하는 말은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가 낳은 자식이구나. 네가 내 예수의 피로 낳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자기 목소리 거치고 예수의 음성을 담고 자기의 성질 거치고 자기 욕망 거치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수고할 때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세계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주를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벽을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허무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려 평화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야, 니야말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주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